초기 한국 선교에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은 민중들의 오해입니다. 국민들의 오해 때문에 선교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중에 소위 영화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영화소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1888년 6월에 서울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를 시작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먹이고 입히는 데는 다 꿍꿍이 속이 있다.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남색을 즐기려고 한다. 성놀이개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먹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고 조선 아이들의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눈알은 사진기 렌즈로 쓰려고 한다. 그렇게 소문이 막 났어요. 근데 이게 한참 선교할 때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이런 소문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오봉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프랑스 요리사로 근무했는데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는데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의 연한 살을 갖다가 칼로 썰어 먹는 걸 봤대. 그리고 피를 잔에다 마시는 걸 봤대. 이게 봤다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선 아이의 연한 살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를 칼로 잘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피 마시는 거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해가 많았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서양 오랑캐, 서양 귀신 뭐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어린아이 유괴 혐의까지 있으니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을 향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학교에 공부를 시키고 병원에 치료하고 이런 데 와서 아이 내놔라는 거죠. 그리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서양 선교사에서 집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국 공사를 통해서 그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오해가 풀어진 다음에 여름쯤 됐을 때 전염병이 막 서울시내에 돌 때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열심으로 치료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오해도 풀고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도와주는 바람에 선교사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민중 속에, 국민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을 아는 사람 중에는 반대자가 지지자가 됐고요. 그리고요, 복음의 일꾼이 됐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소동 사건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에 대한 의심을 못 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장사 꾸리고 마부고 머슴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선교사들이 그래도 수상해요. 그래서 올린거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내외에 사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평양 선교 개척에 헌신을 하다가 1901년 한국인 최초로 목사가 돼요. 또 전덕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선교사들을 돌로 막 칠 때 자기도 같이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의심스러우니까 스클랜턴 선교사 집에 요리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는데, 오히려 선교사가 자기를 배려하고 한국말로 하고 그런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그도 예수 믿고 1905년에 목사가 됐어요. 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오해를 받고 감시를 받는 선교사들의 입장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풀고 이해하고 정말로 썩어지는 미랄처럼 썩어졌더니 한국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란 말이 있어요. 순교적인 삶의 역사가 복음을 꽃피게 하더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런 선교사들의 썩어지는 미랄 역할로 죽었더니 하나님의 아름답게 꽃 피어지게 하더라고 하는 거. 선교 역사의 우리의 증거죠. 어느 추운 눈보라치는 날,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언덕을 넘어가고 있어요. 눈은 너무 춥고 어린아이는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웬 여인이 죽으려고 앉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근데 그 품 안에 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다 벗겨 입힌 거예요. 벗겨 입힌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누가 착한 사람이 데려다 키우는데 1616년에 영국의 수상인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서 다른 사람의 양육을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자라면서부터 내 어머니가 너 입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비록 부모는 없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하여 큰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죽으니까 살려주시더라. 어머니가 죽으니까 아들이 살고, 내가 죽으니까 민족이 살고, 내가 죽으니까 복음의 꽃이 피고, 오늘 죽으니까 내일 살고,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 썩으니까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들이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게 놀랍더라는 거죠. 그 당시 헬라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이 뭘 전하긴 하는데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욕구를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구원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왔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해석은 예수님이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소망을 갖더라는 거죠. 헬라의 철학자들에게는 평화와 소망이 없던데, 예수께로 가면 그 복음의 말씀이 소망과 평화를 준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다 하는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 해석은 전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지 마시고 헬라에 오면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선생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그런 위대한 철학자처럼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왔다는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이들은 에데스다 왕국의 사신들인데 왕자가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걸 알고 치료해달라고, 왕자를 치료해 주시면 우리가 아주 지극한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괜히 유대인들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죽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왕자를 고쳐주시고 그저 대접받고 잘 사십시오. 그런 요구 때문에 왔다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의 큰 줄거리는 뭐냐면, 구원의 진리, 지혜의 말씀, 그리고 대접받는 것, 세상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당신이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해석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미리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리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미리 그대로 있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억지로 죽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얻으려면 죽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거죠. 영광을 얻으려면 겸손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게 많아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에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나니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상이 있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이게 역설적으로 막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의 씨앗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묻혀서 썩어져야 되고 발표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십자가 져야 하고 내가 고난받아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나는 알아서 나는 그 십자가의 영광, 고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다.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광을 얻는 방법을 외면해요. 분명한 사실은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온 거지. 그거 없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영광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생명의 원리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보세요. 자연의 법칙이 다 자연의 모든 모습이 살아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는 달마다 죽어요.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나무가 사는 거는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이게 나무가 썩잖아요. 낙엽이 썩으면 한 1년쯤 되면 질소인 칼륨 같은 게 그 뿌리로 스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로 줄기로 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돼서 나무가 죽으니까 나무가 사는 거예요. 사람 몸에도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살기 위해서 세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약 40조의 세포가 있는데 하루에 1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고 세포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안 죽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가 안 죽어서 퍼져가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죽어요. 잘 보세요.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사람 몸이 죽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포가 죽으니까 사람 몸이 살더라고 하는 거죠. 나무가 낙엽이 돼서 죽으니까 나무가 사는 것처럼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위치만 니라고 하는 분은 이거를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로 얘기해요. 인간 존재는 뭐와 같으냐? 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껍질과 알맹이. 껍질과 알맹이. 그러니까 그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놓고 보면 껍질은 옛사람이고 알맹이는 새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는 임한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넘쳐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생명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흘러 넘쳐서 그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로막는 게 뭐냐?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 껍질이 부서져야 돼요. 이 껍질이 깨져야 돼요. 이 껍질이 뭐냐? 육이에요. 육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자아, 육체의 소욕, 죄된 몸을 얘기해요. 그 본성, 이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깼어요.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항아리에 향유가 있어도 그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냄새가 안 퍼져요. 깨지고 열려져야 향유가 온 방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려면 육이 깨져야 돼요. 육이 부서져야 돼요. 그런데 이 육은 무엇으로 깨지고 부서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체의 껍질을 날마다 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부셔져요. 이 육체의 껍질이 잘 안 부셔져요. 왜 안 부셔지는지 아세요? 자기 사랑. 인간의 자기 사랑이 대단해요. 인간은 날마다 자기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하냐? 200번, 300번 한대요. 자기 생각, 자기 본질,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명예, 내 높임, 이게 가득해요. 이 생명이 죽어야 살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사랑하면 죽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 속에 있는 내 자기 사랑이, 이게 깨지고 이 깨진다고 하는 게 죽는 거예요. 파울로고라고 하는 신비주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인데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신앙의 본질은 예수 안에서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죽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게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말은 껍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세포가 죽어야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낙엽이 떨어져야 나무가 살아나듯이,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가 가득한 것처럼, 생명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을 얻는 것처럼 내 안에 육의 껍질이, 옛사람이 깨지고 죽어야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능력이 없느냐?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내 육이 죽으면 정말로 믿는 자의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깨지고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썩어져야 돼. 내가 헌신해야 행복과 아름다운 역사가 피어나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여러분,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거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일본에 우노 타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요식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식당을 하면 안 되는 식당이 없대요. 하여간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도 다 잘 된대. 경기 상관없대.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의 비밀이는 거야.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를 하지 말고 손님을 기쁘게 하라. 접객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거다.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손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시대에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게가 될 수 있는데 손님에게 이득을 주는 가게는 잘 된다는 거죠. 이게 손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상대를 기쁘게 하면 산다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가 죽으면 살아요. 썩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드냐? 내가 안 죽으니까 더 힘들지. 전도는 뭐야? 내가 죽고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죽으면 영혼은 구해요. 구제가 뭐예요? 구제는요, 돈을 잃고 축복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은 뭐냐? 내가 죽으면 좋은 가정 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어떠냐?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으니까 좋으냐?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해서 내 공로를 자랑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능력과 내 달란트가 내 열심도 예수 이름으로 다 죽어야 돼요. 다 내려놓으면 사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10분을 맡겨서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진짜 약하냐 이 말이에요. 약하다 그러고 내 맘대로 하잖아요. 진짜 약하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하는 거지. 더 약해져야죠. 어느 정도로 약해져야 되느냐?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할 정도로 약해져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약해져야 합니다. 썩어져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미국의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신이 목회하는 중에 가장 그 감동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소개하는데 이런 기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낯선 남자가 오더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기도인지 예배인지 상관없이 날마다 온대. 근데 날마다 오는데 어느 날 직분자들, 우리 이름 말하면 집사님 이상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도 왔대. 그렇다고 당신은 초신자니까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쭉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기도 차리고 왔대. 이 사람 당황스럽잖아요. 난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걔도 좌절 안 시키기 위해서 그를 가서 붙들고 위로했대. 기도할 수 있다고. 아버지께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저 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도 못하고 가더래.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기도에 그 안에 있던 직분자들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건 뭐냐? 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안에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썩어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낮아지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지실 줄로 믿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